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성경에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때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모세와 미리암이 너무 놀래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로다. 시작으로 출애굽기 15장에 쫙 찬송이 나옵니다.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자기 꿈을 해석하는 미디안 군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우리 손에 붙였구나 하면서 즉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윗도 보면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시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전쟁에서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겼잖아요. 찬양했습니다. 또 역다에 보면 솔로몬이 역대하서에 성전을 다 완공하고서 너무 기뻐서 제사장들과 함께 나팔과 수금과 이런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여러분 성전 기초를 놓을 때도 백성들이 크게 찬양했습니다. 사건들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탄생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 또 맹인, 안진뱅이 치료하는 것을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병이 나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연하죠. 또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이것이 내 몸이요 이것이 내 피다라고 얘기하시고 감람산으로 갔는데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약간 이상하죠?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매 맞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밤새도록 찬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역사의 끝날 하늘의 모든 구원이 완성됐을 때 구원받은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언을 합니다. 전쟁, 승리, 치료, 구원, 회복, 감옥, 고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좋을 때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 골고루 있을 때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찬양했어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좋을 때 찬양합니다. 여러분 일이 막히고 여러분이 어려워졌을 때 찬양합니까? 도대체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무엇을 얻었을 때나 잃었을 때나 여전히 찬양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것이 궁금해요. 그것이 궁금하도다예요. 그 사람 안에 분명히 어떤 성분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다른 사람과 달리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좋을 때 시험 합격하면 찬양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찬양할 때는 남다른 어떤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성분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첫째, 어떤 생각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좋은 분이시다 라는 생각.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고, 여러분 딱 이미지 있죠. 이미지 떠올릴 때 어떤 사람 생각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사랑스러운 얼굴의 이미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안 사랑스러운 얼굴 다르잖아요. 네? 하나님 하면 여러분 딱 떠올려지는 그 이미지 그리고 그분의 성격 그것이 어떠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큰 결정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건 아십니까? 어떤 이미지를, 피 흘리는 어린 양 이미지인가, 아니면 무서운 심판관인가? 여러분, 채찍 휘두르는 무서운 심판관, 나중에 지옥 보낼까 천국 보낼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하고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예. 어떤 분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잖아요 여러분. 리턴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없구나. 내가 도대체 10번 넘게 전화를 했는데, 이메일 쓰고 전화를 응답을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된 전화였어요. 그런 적도 있지만 이메일도 잘못됐고. 그러면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무서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그냥 피 흘리는 어린 양 같은 음매하고 맨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이미지인가요? 그렇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여러분 질투심이 많을 정도로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고요. 질투심이 없다면 이상한 사랑이에요. 네? 내 애인을 다른 남자가 와서 막 손잡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다? 그건 이상한 남자친구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질투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기본 속성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가 찬양을 여러 개 듣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결정하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가 또 동시에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를 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불안한가? 내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기차를 탔는데, 아니 기차보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탔어요. 버스가 막 울퉁불퉁 위험한 계곡 가는데 여러분,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라이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파키스탄 같은데 또는 뭐 이런 스리랑카 같은데 여러분, 그런 버스, 계곡 가는 버스 타면요, 운전자 라이센스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추락할까 봐. 근데 여러분, 어느 버스를, 기차를 타서 막 달리는데 그 운전자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 좋은 인격의 분이에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실력가예요. 그러면 그 버스 안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안심이 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이 인생이 기차처럼 가고 있다면 안심을 시키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니까요. 아멘. 이렇게 첫 번째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울퉁불퉁하지만, 덜컹덜컹하지만 지금 최선의 기록, 지름길로 빨리 시간 내에 가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르면 욕하지만, 알면 운전자를 알고, 그리고 지금 가장 좋은 노선으로, 지름길로, 옳은 길로, 반대편이 아니라, 낭떠러지 길이 아니라, 위험한 길이 아니라, 강도가 나온 길이 아니라, 때로는 강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가야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안다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쓰여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뭘 준다고요? 희망을 주는 사. 여러분, 어떤 분들이시든지 내 일어난 일을 통해서 인생을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 믿고 좋은 분이라는 걸 믿다면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어난 사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해석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민족 위기 앞에 이제 큰일 났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몰살하려고 하는데 에스더는 아름다운 결말을 믿었어요. 그 와중에서도.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어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에스더서에 다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잠을 못 자게 왕을 해서 조서를 읽고 진짜 나쁜 놈과 좋은 놈이 누군지 구분하게 하셨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왕이. 거길 하필 읽었어요, 그 부분을, 그 대목을. 그래서 다 반전이 일어나는 정말 드라마 같은 책이 에스더서 아닙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결말이 정말 왔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죽건 안 죽건
에스더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말을 이룰 줄을 알았습니다. 모르게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 하나 주고 왕궁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어찌됐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지 열장이 올지 알았습니까? 모세가 어떤 시기건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전혀 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실 능력의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찬양할 수 있어요. 저는 모세가 그렇게 시무룩하게 다니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시겠지 알아서. 한번 저를 따라서 어떻게 하시겠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책임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요셉, 다 좋은 하나님이지 옳게 인도하고 있지, 이런 생각으로 요셉도 살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까지 온 것입니다. 두 가지죠. 좋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좋은 아름다운 결말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사건이 와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뒤로. 네, 됐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에게 시간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찬양은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2000년에 솔로 활동 시작해서 올해로 26년째인데 어느 해인가 되게 그쵸, 사건 사고가 제 삶에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되게 위로가 필요한 시간들이었는데 피아노 앞에 앉아서 어떤 찬양을 부르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될까?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눈에 들어온 곡이 한 곡 있어서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막 부르다 보니까 막 저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찬양은 자꾸 막 말씀을 즐거워해라, 찬양해라 이런 가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러 번 반복해서 앉아서 그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제 마음에 그 평화가 찾아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주제곡 같은 찬양이 되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이란 찬양인데 혹시 알고 계시면 우리 모두의 주제곡,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잘 모르시더라도 귀를 쫑긋 세워서 배우고 함께 하도록 하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그러세요?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자신에게 명령하듯 찬양해보면 어떨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목소리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찬양사역이라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풀타임으로 찬양사역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만둘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만큼 하면 됐지 뭐.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바로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요. 10년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진짜 이제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일이 터졌어요. 코로나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이렇게 모임에서 뭘 해야 되는 사람들, 뭐 공연하시는 분들, 강연하시는 분들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사역에 대한 마음이 그때 좀 더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많은 또 히스토리가 있지만 조금 정리하면은 제가 이제 음악 공동체 같은 게 있어요. 같이 음악 만들고 하는 유튜브에 비컴퍼니라는 곳이 있는데 구독, 좋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이제 제가 계속 그 안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고 있어요. 근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안에서 뭘 했냐면 찬송가 100곡 부르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10곡 완성되면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다 보면 코로나가 끝나겠지 했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내가 100곡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코로나가 3년이나 되면서 제가 마지막 그 3년 끝날 즈음에 100곡을 모두 녹음을 마쳤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조수아 찬송가 100곡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처음 찬송가를 부르고 싶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한 첫 번째 찬송가가 있는데 그 곡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해 볼까요? 박수를 이렇게 하죠. 한 박 쉬고 하나 둘 하나 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그렇죠?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언제까지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피아노도 찬양해요. 믿음으로 3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 주린 영혼, 내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늘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 삶은 참 무거울 때가 많죠. 그때마다 이 찬양 기억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같이 할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서로를 향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잊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제가 이번 앵커리지 방문은 태어나서 이 동네 처음 와봅니다. 2번 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먼 곳인데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마 마이크 들이면 할 얘기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곳에서 모든 이들에게 빛되고 노래되고 꽃되고 바람되는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죠?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쁘세요. 잘생기셨어. 멋지십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곳 앵커리지까지 올 일이 없어요.
올 일이 없는데 한국의 굿네이버스라는 NGO 단체와 제가 2009년부터 제가 나눔대사로 함께하고 있고 이제 올해로 16년, 7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굿네이버스의 그 미국 본부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그래서 이제 미국 본부 방문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앵커리지를 좀 함께 가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굿네이버스와 함께 왔습니다. 어떤 단체인지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긴급 구호도 하고 있고, 아동들도 보살피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폭력가정,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사회복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사업은 해외 아동 1:1 결연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굿네이버스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분야는 어린이예요. 어린이. 한국이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땅에 많은 세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어요. 그분들이 이제 자라서 대한민국의 일꾼이 돼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굿네이버스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아 학교 가자.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일이죠. 근데 각 나라에 가보니까 학교에 오지 않는 이유들이 다 다른 거예요. 아프리카 차드에 갔더니 애들이 학교에 안 와요. 얘네들은 왜 학교를 안 오나 봤더니 멀리 물 뜨러 다니느라고 하루에 5-6시간씩 물을 뜨러 다니느라 학교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 안에 우물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수업 받고 물 떠가서 집으로 갈 수 있게 우물을 설치를 했어요. 남미 쪽에 과테말라 인디언 마을에 갔더니 아이들이 학교에 안 와요. 얘네들은 왜 학교를 안 오나 봤더니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니느라고 애들이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국이 아궁이 기술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특허청과 함께 아궁이를 개발을 했어요. 스토브를 개발해서 각 가정에 배급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나무를 조금만 해와도 열 효율이 높아져서 학교에 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덕분에 엄마들이 매캐한 나무 연기에 쌓여있던 부엌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어머니들의 건강도 지켜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게 하는 일들은 또 비단 그냥 너무 가난해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노동의 현장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학교에 못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여자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조혼, 그러니까 집이 가난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뭔가 재물을 받고 아이들을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시집을 가가지고 꿈도 채 펴지 못한 채 학교에 못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굿네이버스는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에 조혼 때문에 수업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도움을 주고 있고, 작년 초에 이제 발표되기로는 1:1로 결연돼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조혼이 성사된 친구는 0%였다라는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한 친구들에게는 평생의 꿈을 이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앵커리지까지 와서 여러분들도 이 전 지구촌에 있는 어떤 친구들의 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이 먼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돕는 방법은 이제 재정 지원이겠죠. 이 재정은 한 달에 약 미국 돈으로 35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고 하루에 한 끼 정도 식사를 할 수가 있고 아플 때 약을 먹을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은 또 본부에 요청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런 후원 요청서와 함께 또 길쭉한 카드 한 장씩 받으셨죠? 이번 앵커리지 투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받으신 거 보면은 카드 한번 저한테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 친구들, 네, 노란 네, 사진 들어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사인해 주시면 바로 그 친구들을 후원하시게 됩니다. 한 달에 35불인데요. 큰 돈이면 큰 돈일 수 있고 한 2끼 정도 기도하면서 헌금하실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16년 동안 굿네이버스 함께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얘네 후원하다가 못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해요? 그럼 후원을 못 받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 본부에 여쭤봤는데 이제 후원이 시작된 친구들은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장 후원자가 끊기더라도 그 친구의 후원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후원자랑 매칭이 되니까 그런 건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확답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늘 캘리포니아 본부에서 본부장님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뒤에서 궁금한 것들 마음껏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동안 쫙 펼쳐보시면 요 끝에 후원 신청서 있어요. 작성해 주시고 네, 뭐가 있어요? 아,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은바나라는 친구의 영상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죠. Ketua Pupil Jamaah dia angin bercoba Kenzu Wewe Oyaye Mama Ajiku Kio Hajule De bonbon De biscuit Akenzu 오늘도 은바나와 동생들은 물을 기르러 숲길을 따라 나섭니다. 커다란 양동이를 꼭 붙든 어린 손들, 간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안엔 서로를 지켜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은 땅에서 쉽게 캘 수 있는 카사바를 주로 먹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남매는 함께 음식을 준비합니다. 소박한 한 끼지만 나누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만찬보다 넉넉합니다. 막내 겐조는 다리가 불편하지만 가족의 품속에서 따뜻함을 배우죠. 이 순간이 가족에겐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은 마을의 이장님이 겐조의 다리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건 민간 치료뿐. 겐조는 아파서 울음을 터뜨렸고 가족들은 그런 겐조를 보며 함께 눈물을 삼킵니다. 은바나는 도와주고 싶지만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조용히 기도하는 것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바나는 다시 힘을 냅니다. 무엇보다 동생들의 작은 웃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은바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겐조의 다리가 나아서 다른 아이들처럼 뛰놀고 학교에 가는 것. 그 꿈을 위해 은바나는 오늘도 웃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굿네이버스를 통해 겐조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천천히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바나도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었죠. 책을 펼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 것입니다. Bonjour les amis, comment allez-vous? Je pars à l'école. 가족은 다시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한 가족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희망을 전해주세요. 네, 은바나 가족의 기적과 같이 찾아온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 지금 세계 곳곳에서 굿네이버스 함께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또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찬양하는 동안 후원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다 쓰신 분들은 절취해서 나가실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쓰신 분은 저랑 같이 찬양하시고요. 네. 카드 필요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고 펜이 필요하신 분도 손 들어주시고 뭐든 필요하면 손 들어주시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셔도 손 들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연락처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본부에서 전화드리도록 할게요. 다 쓰신 분들은 저와 같이 찬양하시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쓰신 분들은 후원 신청서 작성해서 나갈 때 제출해 주시고요. 난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싶네 하신 분들은 받으신 그 아동 카드 있잖아요.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좀 더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거기 이제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그 종이에 적혀 있으니까 보시고 또 결정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곡, 한 곡 남아 있고요. 원래는 막 그 앵콜도 하고 그러는데 밥 시간이라. 그러면 뭐 제가 아무튼 마지막 곡을 할 테니까 뭐 괜찮으시면 앵콜을 해주시면 제가 앵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지막 곡이 안 끝났고요.
마지막 곡은 아이야라는 노래 생소하실 텐데 제가 제 딸이 신생할 때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걱정도 많았고 그때 제가 아이를 바라보다가 어느 날 밤에 써내려간 시 한 편인데 음악 전공한 또 아는 동생이 곡을 붙여줘가지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계시다면 그런 신앙의 갓난아이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노래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귀한 예배 시간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뵐 수 있는 날이 있겠죠? 네, 저는 이번 부흥에 참석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근거리는 너의 숨소리에 세상 풍파 잠이 들고 옹알거리는 너의 입술에 모든 근심 미소되며 열이 뒤어린 내 손이 살아갈 힘을 주고 새처럼 지저귀는 울음조차 우리들의 기쁨이다. 아이야 끝없이 먼 이 길을 믿음으로 걸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단다. 그렇단다 내 아가. 아이야 상처나는 이 길을 순종하며 걸을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신단다. 여린 내 손이 살아갈 힘을 주고 새처럼 지저귀는 울음조차 우리들의 기쁨이다. 아이야 끝없이 먼 이 길을 믿음으로 걸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단다. 그렇단다 내 아가. 아이야 상처나는 이 길을 순종하며 걸을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신단다. 우리가 먼저 가니 우리가 앞서 가니 함께 가보자. 힘을 내려라. 아이야 끝없이 먼 이 길을 믿음으로 걸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단다. 그렇단다 내 아가. 아이야 상처나는 이 길을 순종하며 걸을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신단다. 주께서 함께 하신단다. 주께서 함께 하신단다.